하나님께서 직접 욥에 대해서, 그리고 욥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제 하나님한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욥과 하나님의 이런 대화 있잖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지적도 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꼬집어 주시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저는 참 인격적인 참 좋은 만남으로 보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격적인 이런 교류, 이런 만남, 이런 것이 하나님과 욥 사이에 정말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러면서 욥이 이제 대답을 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말씀 하나로 다 말씀하신 분이, 그리고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것을 못 이루실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만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의 어, 크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내가 지금은 이런 것이 참 힘들고 괴로웠지만 뒤돌아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이것이 차차 진행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참 우리는 뒤돌아보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3절에 나와 있는 무지한 말, 이것에 참 깊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무지한 말, 어,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 지식이 없는 것,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 그러니까 이 무지하다라는 말,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를 좀 뒤집어서 여러분들 히브리어에 알다라고 하는 알다, 뜻을 알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야다의 뜻이 뭐냐면 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글자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글자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안다라고 했었을 때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을 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속성, 그리고 저의 깊은 내면에 있는 생각들,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 내 감정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도, 이 모든 것을 알다라고 했었을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시거든요. 어, 흔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알진 않잖아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함께 잠자리를 하고 함께 어떤 스킨십도 하고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 10여 년을 이렇게 같이 살았지만 완벽하게 제 아내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알아야 될 게 많고 아내 그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그 알다라고 하는 그 단어도 역시 야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어 이 무지한 말은 뭐예요? 알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글자만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무지한 것, 글자만 알고 있는 것,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그냥 내가 들은 것을 내가 한 번도 씨름해 보지 않고, 한 번도 내가 몸부림쳐서 그것을 살아보지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무지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지금 어떻게 보면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그리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야? 무지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니까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무지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도 이 무지한 이 말, 이 목사로서 저도 굉장히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어요. 힘든 사람들을 상담해 줄 때에도 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교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많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어,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말 잘하는 사람으로 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말쟁이가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 때로는 말 잘하고 정말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술술술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동경하기도 했었거든요. 어쩜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지식을 동원해서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것을 때로는 부러워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지한 그런 말일 수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으면, 내가 한 번도 그 말씀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무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무지한 말로 충분히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두렵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도 제가 그것을 몸부림쳐 본 적이 없다. 실패와 상관없이 내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상관없이 그 말씀 앞에 내가 몸부림쳐 보고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다면 이것은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뿐이지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았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삶으로 살아내 보려고 몸부림쳐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도 아세요. 이거 전부 다 너희들이 다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동행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욥이요, 참 대단한 것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동안에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정죄했잖아요. 엘리후가 자기를 찾아와서 정죄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엘리후를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봤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욥 자신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나 자신을 다 돌아보게 된 거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했는데 정작 그 무지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깨닫지 못한 말로, 알 수도 없는 그 말로 내가 말을 하고 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남편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는 겁니다. 아내를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회개하잖아요.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대. 그전에는 귀로 들어서 그냥 상상만 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욥에게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동안에 우주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게 하셨고, 또한 동물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새들을 바라보게 하셨으며, 나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거대한 공룡이라고 얘기했었던 거대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들의 이 시선을, 욥의 시선을 굉장히 넓히신 하나님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상상하고 이런 분이실 거야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이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귀로 듣고 우리도 지식으로 알고 공부해서 했었던 모든 지식들이 쌓아진 것들이 이제는 정말 가슴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끝이 없어요. 무궁무진하십니다. 아, 정말 어디를 돌아봐도, 자연 만물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 넓혀지기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더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잖아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니.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잖아요. 돌아서서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었던 그 길을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죠. 돌아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그 수준인 거예요. 말만 이렇게 한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정말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수동적인 그런 의미가 아닌 적극적으로 내가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내 행동 자체도 바꿔는 거예요. 내 태도 자체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내 말만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나의 행동과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잘못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뼈를 깎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었던 인생, 하나님을 거부했었던 인생,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도 했었지만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왔었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재조명되고 다시 조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말씀 앞에 비춰진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